에돔 사람 하닷 왕자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와서 30년 넘도록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북동쪽에 있는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바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라고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은 이라크, 이란, 이 대단히 넓은 아람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 이제 하나의 큰 나라가 세워지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람 제국, 시리아 제국의 뿌리가 되는, 국부가 되는 그런 인물이 르손입니다. 원래는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던 군인이었는데 이 전쟁 중에 그냥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탈영을 하고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국경과 국경 사이에 머물면서 그저 여기도 약탈하고 저기도 약탈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24절 보면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읍, 오늘날의 이라크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자그마치 그 이후 거의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남쪽에서는 하닷이, 북동쪽에서는 르손이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26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왕궁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 짓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27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궁 사이에 무너진 성벽과 움푹 꺼진 지역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메웠다는 얘기예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군인들이 주둔하는 요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동원되어진 사람들이 주로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솔로몬이 보니까 똑똑하네? 너 여기 감독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이 일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9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 실로 출신의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는데 들에서 만나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의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새 의복을 벗더니 옷을 쫙쫙쫙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 너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10지파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반란이잖아요. 반란. 그런데 아이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서
벗어났어요. 왜?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산당을 짓고 나가서 분향하고 엎드려 절을 해?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윗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다윗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찢지 않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에게서 나라를 찢어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서 택한 성읍,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 예루살렘 하나의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열로 찢어서 주는 이유는 딱 하나.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아스다로 따라가고 밀곰 따라가고 그모스 따라가고, 그래서 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나안 땅 안에서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 끔찍한 이런 악을 행하는 이 백성을, 이 왕실을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3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준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끝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어요. 레위 사람의 아내를 집단 성폭행해서 죽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베냐민 지파에게 레위 사람의 아내를 집단 성폭행한 그 죄인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그러면 그놈들만 벌 주고 그놈들만 죽이고 끝내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지파 사람인데 우리 핏줄인데, 그래서 싸웠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고 싹 죽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로에서 포도원 축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춤추는 아가씨들을 보쌈에다가 데려가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600명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 땅은 넓고 600명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다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3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이건 뭐예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이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끝없이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이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이놈이 감히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서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그 보고를 솔로몬이 받고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또 어디로 도망칩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돔 왕자 하닷이 정치적 망명을 했을 때도 받아주고, 여로보암이 정치적 망명을 했을 때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누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있어요. 오늘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솔로몬 말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대적하는 세력들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하닷 왕자가 에돔이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북쪽에서는 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방에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23절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르손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된 것,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르손이 한 게 아니라 르손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르손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를 공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누구를? 여로보암을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르는 거예요. 남쪽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북쪽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죠. 여로보암의 입장은 야당인 거예요. 솔로몬 왕을 향해서 야야야야 하고 자꾸 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직까지 자기가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전부 짓밟기 시작하고 탄압하니까 전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속에는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 그의 행한 모든 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의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종실록,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 영조, 정조 마찬가지예요. 한 일도 참 많아요. 성전 건축했죠. 왕궁 건축했죠. 그리고 요새들을 많이 쌓았죠. 무역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많이 올려놓았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우상 숭배자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000여 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천조각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높은 감람산에다가 온갖 신전과 산당들을 건축해 놓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 가서 분향하고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4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다. 20살의 왕이 됩니다. 40년 통치하고 6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참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겸손한 왕, 지혜의 왕, 그러나 끝은 우상 숭배자로 마감하고 말아요.
다윗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통치하고 죽은 솔로몬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꼴랑 2절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은 최악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여버린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솔로몬,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는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솔로몬은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만 관심을 가져요. 지혜의 왕, 일천번째.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의 만나고 첫사랑을 가졌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쭉 걸어왔던 이런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도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분명한 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쪼개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내가 솔로몬이라면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쭉 걸었으면 좋은데 때로 중간에 좌절하기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잠깐 벗어났다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까?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하기엔 제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듣냐는 거죠. 충성된 종이라 잘 왔다. 천국문에서 예수님의 환영과 환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그건 우리들의 결단과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